십자가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송이 있었는데요, 2절 가사를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네. 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게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헌신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헌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가지 못했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았던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넉넉히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용기가 필요한 자리일 수 있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며 그 은혜가 오늘 살아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으로 가능하지 않던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오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바울은 몹시도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근심을 가지고 이 예배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을 이겨내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진 근심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서로 기쁨에 관계여야 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긴장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근심의 원인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를 2번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는 1년 6개월 아주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 여행을,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급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멸시와 냉대만 받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결론을 먼저 정합니다. 이 갈등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넉넉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모두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회피한 채로 끝내버린다면 둘 사이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아픔만 남을 것이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깊은 회의감 때문에 그들의 앞으로의 이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실망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관계를 시작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먼저 정합니다. 어떤 결론을 정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요,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결론을 정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 근심을 가져다주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다 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근심을 끼치고 있던 아들이, 딸이, 자녀가 그 모습을 바꾼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은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여러분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나빠져서 잠깐 근심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심의 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재구성해 보겠다고 하는, 회복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지와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하죠. 이 단계에서 해결을 거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실패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정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을 다시 만나는 것은 해결보다는 자칫 더 큰 감정의 골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게 1절인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만나서 해결해야 효과적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만남을 조금 미루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죠. 무리하게 만났다가 내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갈등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염려한 바울은
그래,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만난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좋다고 해서 바울이 마냥 미루거나 아니면은 피하거나 그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들에게, 또 바울에게 가장 쉬운 길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는 건 결국 더 큰 문제를 키울 뿐이란 걸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다,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린 10절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분, 자기의 느낌, 이런 것이 자기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그리고 주님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고 주님의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왜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정말 중요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을 하되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방문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지만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 서로에게 상처를 더 줄까 봐 방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만 변명이 아니기 위해서 그는 그 표현을 잘 선택하고 잘 다듬습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저 기도문이 쓰여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은혜가 더 커졌습니다. 가장 좋은 단어, 가장 적절한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지우고 또 쓰고 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기도문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이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과 슬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무리해서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꼭 말해야 알아? 특히 부부간에 꼭 말해야 그걸 아니?
이러지만 사실은요,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니, 말할 수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탁 알아차려야지, 이거를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변명이 되는 순간 역효과만 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명을 변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듭니까? 고백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은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큰 고통과 괴로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1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약과 같다. 바울은 사랑의 언어가 가지는 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의 언어 속에 역사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썼던 이 성도들을 향한 교훈, 설교문에 이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가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내 몸을 내던져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며 나쁜 일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남을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들의 언어가 계속해서 상처를 주거나 파괴하는 언어가 아니라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화해하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갈등을 끝맺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매듭 잘 아시죠? 매듭에는요 계속 이어가는 매듭이 있고 끝을 맺는 매듭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줄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낚싯줄이 짧아질 때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낚싯줄을 가져다가 이어 붙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매듭이 있는 매듭입니다. 이 있는 매듭을 사용하면 줄이 계속 길어집니다. 하지만 낚싯줄의 맨 끝부분을 묶을 때는 그때 사용하는 매듭이 다릅니다.
낚싯줄의 끝에는 낚싯바늘을 묶어주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매듭은 끝맺는 매듭입니다. 대화에도 이어가는 언어가 있고 끝맺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어갈 때 이어갈 줄 알고 끊을 때 중단할 때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면 이어가야 할 때 끝내버리거나 끝내버려야 할 때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말투가 있고요. 갈등을 마무리 짓는 말투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등을 끝맺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인데 자, 어떤 것이 끝맺는 언어인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끝맺는 언어는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아파하고 눈물이 자꾸 나지만 그렇게 아픈 건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프면, 내가 너무 아프면 우리는 이 아픔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못 느낄 때가 많아져요. 내 아픔만 자꾸 중요해지고 나만 아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피해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지고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바울은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다. 우리 모두가 아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끝맺는 언어입니다. 공감하는 언어입니다. 왜 나만 아프겠습니까? 왜 나만의 아픔이 중요하겠습니까? 남들도 함께 아프고 남들의 아픔도 소중한 거죠. 남이 나에게 말을 한번 잘못하면 내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마음이 아픈 것만 중요하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기억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실수 하나, 그게 아픔으로 남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 자기만 아픔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은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모두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죠. 나도 아프지만 당신도 아팠지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도 아팠을 겁니다. 우리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계속 분란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잘못한 사람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멈출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사람도 아프고 그 사람을 벌 주는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걸 봉합합시다. 고만 아픕시다. 고만 싸웁시다. 공감의 언어는 갈등을 끝맺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끝맺는 언어가 공감의 언어였다면 이제 바울은 끝맺는 두 번째 언어인 용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니
이제부터는 용서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거 잘 안 되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 나의 힘으로는 잘 못 가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잘못한 사람을 많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책망도 하고 벌도 줬을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아팠을 거다. 그 사람도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도 그 과정을 통해 많이 아팠겠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아파도 돼. 이게 보통 세상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조금 달라요.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겪어보니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또 아플까 생각을 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때, 또 벌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이 죄의 피해가 되어서 얼마나 또 아플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서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도 아프게 하고, 이것은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충분히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합시다. 세상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에이 뭐 똑같네, 아 다르구나, 그러한 모습이 옆에서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야,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구나, 특별함이고 다름이구나,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그가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그가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세상 속에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그의 결심을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 쪽에도, 내민 손을 잡는 쪽에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사랑이고 내민 손을 붙잡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을 갖는 이유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믿음은 좋고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배는 늘 드리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상처 주고, 그리고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리고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달리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일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주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나 이런 말씀하는 걸 요즘 들으면 정말 우리가 큰 재산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산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든지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을 했더니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더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체험이 달라지니까 이전과 우리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예비교회가 무엇보다도요, 믿음에서도 훌륭하고 좋은 소망에서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에서 훌륭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갈등을 멈추고 용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오늘 고린도 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갈등을 멈추고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저 십자가에서 주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합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띄워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러한 상황에 화해를 만들어내거나 용서하거나 그것이구나는 배웁니다. 용서는 매우 훌륭한 끝맺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건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대상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내 자신의 성품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미움이라고 하는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둠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찬송 후렴을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힘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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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마음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봤던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주여 이 마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같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갈 수 없었던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화해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옵소서.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흉악의 결박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열의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